포도원 품꾼들의 비유. 믿음을 얻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말씀으로 성장해 준비된 마지막 백성의 모습을 포도원 품꾼들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개인의 성장도 돌아보시고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하며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짧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과 후대에 글로 남겨 우리들이 읽었을 때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며 하신 말씀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해 뜨는 오전 6시부터 해 지는 오후 6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 시대는 지금처럼 일자리가 풍족하지 않기에 하루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으니라. 서두부터 예수님은 포도원에 관한 얘기는 천국과 같은 집주인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장 2절을 보시면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정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성경은 첫 번째 들어오는 품꾼은 장터에서 데려왔다는 말도 없고 처음부터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 약속된 품꾼으로 포도원에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이미 일할 품꾼이 있는데 포도원 주인은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또 다른 품꾼을 데려왔다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유대인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해주면 알기 쉬운 현대 시간이 됩니다. 제3시는 오전 9시며 제6시는 정오 12시가 되고 제9시는 15시가 되는 오후 3시가 되고 제11시는 오후 5시가 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미리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기로 약속된 일꾼들 외에도 제3시, 즉 오전 9시에 나가 성실한 사람도 아닌 일하지 않고 서성이는 사람에게 적절한 대가를 줄 테니 포도원으로 가라 하시며 두 번째 품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다시 포도원 주인은 세 번째 정오 12시에 또 네 번째 오후 3시가 되는 시간에 앞에서처럼 품꾼들을 또 포도원으로 보냈다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알 수 없는 행동은 일을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는 오후 5시에 또 거리에 나가 서성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11시쯤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마지막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포도원으로 품꾼들을 들여보내고 포도원 주인은 오후 6시가 되어 일을 마치자 포도원 주인이 직접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에게 일을 마친 품꾼의 품삯을 맨 마지막에 들어온 품꾼부터 지불하게 합니다. 마지막 품꾼부터 각자 한 데나리온을 받자 처음에 온 자들이 더 받을 줄로 생각했다가 그들도 각자 한 데나리온만 받게 되자 그들이 집주인을 나쁘다 생각하여 불평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입니다. 말하기를 이 마지막에 고용된 자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나 그들을
종일토록 더위에 시달리며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하니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가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길로 가라. 내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포도원 주인은 처음 약속대로 행하였고 잘못된 것이 없었으며 마지막 품꾼들에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준다. 그것이 주인 자신의 뜻이다 라고 말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비유는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당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일꾼들을 관리인을 시켜 고용할 수도 있었으나 그리하지 않고 포도원 주인이 직접 품꾼을 데려왔으며 일을 잘 하는지 성실한지 상관없이 서성이고 놀고 있는 누구든지 포도원으로 다 들여보냅니다. 또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상관하지 않고 주인은 이상하게도 품삯을 관리인에게 똑같이 지불하게 하였습니다. 이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는 직업 얘기도 시간 얘기도 아니며 돈 얘기도 아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 자신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장 2절에 처음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은 시간에 걸려있는 사람도 아니며 길거리에서 일을 찾기 위해 헤매는 사람도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미리 주인과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기로 이미 약속된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이 첫 번째 품꾼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약속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시간을 말합니다. 제3시, 즉 오전 9시에 거리에 나가 장터에서 놀고 있거나 할 일이 없이 서성거리는 사람을 불러 정당한 품삯을 주겠으니 포도원으로 가라 하시어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사람들은 일을 구한다는 말도 없고 놀거나 생각 없이 이리저리 헤매며 서성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포도원 주인은 정오와 오후 3시에도 구체적인 얘기 없이 앞에서 행한 것처럼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싫어하시며 금하신 우상 숭배와 교만과 욕심에 빠져 타락하고 멸망당하여 12지파가 분열되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세계 만방에 흩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포도원 주인은 각 시간, 즉 각 시대마다 추수 때가 되어가매 하나님의 흩어졌던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놓을 것인데 이들은 모두 바알에게 자기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이 말씀처럼 각 시대마다 불러 모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실까요? 열왕기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으로 흩으셨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둔 7,000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또 하나님도 그들을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말씀처럼 품꾼을 부르실 때 주인이 직접 거리를 다니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음성을 들은 그들은
이유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 음성에 귀가 열려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입니다. 그가 자기 양들을 모두 불러낸 후에 양들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르나, 즉 이 말씀처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부르시고 선포하시고 앞서가시고 음성을 말씀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만 알기 때문에 관리인은 품꾼을 데려올 수 없으며 데려온 품꾼과 함께 일하며 주인이 맡긴 품삯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고 오후 5시에 다시 거리를 나갑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라고 안타까워하며 묻자 그 사람들은 품꾼으로 자신을 쓰는 이가 없어서 이러고 있다 말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려다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타임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언급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한 목자 밑에서 한 떼가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같은 양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양이라고 말씀하시며 유대인과 같은 율법과 제사와 규례 같은 우리, 즉 울타리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어 그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때가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마지막 품꾼들은 일할 곳을 찾습니다. 이렇게 일할 곳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역사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깨달아가며 모든 사람들을, 즉 유대인들이 개돼지로 여겼던 이방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하나님을 찾아 헤매일 때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 품꾼들에게 놀고 있느냐는 물음에 일은 하고 싶은데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품꾼은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과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품삯의 흥정이나 얼마를 주실지를 묻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일꾼들은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후한 분이라는 것을 불러주심에 이미 알고 있으며 감사하며 얼마를 주시든 주인의 뜻대로 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보시면 품꾼은 주인이 직접 찾아오고 품삯은 청지기가 대신 주도록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품삯은 이미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5절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같으니라. 포도원 주인은 약속에 신실하시며 거짓이 없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품꾼들의 품삯은 모두 한 데나리온입니다. 또한 이렇게 공평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어떤 많은 노력을 하고 조건이 충분하고 자격이 충분히 갖추고 공로가 있거나 의로움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포도원 품꾼으로 불려 오는 사람 중에 일을 잘한다거나 해서 데려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비유에서 한 데나리온은 고린도 말씀처럼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더 주지도 덜 주지도 못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에게 사단에게 빼앗긴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포도원은 예수님 자신이며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얻어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교제를 하며 성장되어 가는 것이며 마지막 그날에 받을 품삯이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덮여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와서 일을 했던, 늦게 와서 일을 했던 품꾼들이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동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동안 말씀으로 성장되어 예수님으로 충만해졌다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마지막 날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품꾼의 삭슬 세 많은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 때 한 마음이 되어 감사하며 기뻐 받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뜨겁고 무더위 속에 고생했기에 다른 동료도 나와 같이 품삯을 받음을 기뻐하며 주인의 자비와 은혜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부터 일하며 약속된 품삯을 이미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처음의 품꾼들은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했기에 다른 사람에게 베푼 포도원 주인의 선함을 악하다 불평하는 자들이 되어 포도원 주인에게 책망받으며 엄중하고 두려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고 교제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살면서 시기 질투로 분냄을 가진다면 하나님 잔치에 초청받았더라도 준비되지 못해 쫓겨남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말씀에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다라는 이 말씀은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포도원 주인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나와 예수님을 만났고 이 포도원 안에서 말씀과 교제하며 형제 자매들과 함께 불완전한 육체를 가진 상태로 살고 있으며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붙들고 서로 협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읽고 상고하시어 스스로 주님과 교제하시며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